누가복음 1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성취된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편찬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이 일들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과 말씀의 사역자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일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데오빌로 각하, 나도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온전히 이해한 후에 정돈된 이야기를 당신에게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하께서 전에 가르침을 받은 일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당신께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 왕 헤롯 때 아비야 분반에 속하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요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으며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없이 지켰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여 그들에게는 아기가 없었으며 두 사람이 다 나이가 들었다. 마침 사가랴가 자기 분반의 차례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다. 이것은 제사장직의 간습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제비를 뽑아 선택되어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다. 분향할 때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향단 오른쪽에 섰다.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 그러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 기도가 응답되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내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도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이는 그가 주께서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그의 모태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백성을 주를 위해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앞서 올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노인이고 내 아내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대답해 말했다. 나는 가브리엘이며 하나님 면전에 서 있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려고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제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너무 오래 머물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이는 사가랴가 그들에게 손짓을 하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섬기는 날이 끝나자 그는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날들이 있은 후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그녀는 5달 동안 은둔에 살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나를 돌보셨던 날에 그분께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 수치를 없애려고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갔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했다. 평안하신가?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천사의 말을 듣고 매우 불안해하며 그의 말이 어떤 인사인지를 생각했다. 그러자 천사가 처녀에게 말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를 것이다. 그 아이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가문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왕국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태어날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임신했다. 임신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던 그녀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이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났다. 이즈음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서둘러 갔다. 그리고 사가랴의 집으로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는 동안 아이가 그녀의 뱃속에서 뛰놀았으며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리고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여자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셨으니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당신의 인사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믿는 여인은 행복합니다. 이는 주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말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계집종의 낮은 신분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한 여자라고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임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시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십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그들의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자들 높이십니다. 그분은 배고픈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그분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 조상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석 달쯤 함께 지낸 후 그녀의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다 찼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 그녀의 이웃들과 친척들이 주께서 그녀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녀와 함께 즐거워했다. 8일째 되던 날 그들이 그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왔다. 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려고 했다. 그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다. 아닙니다. 그 아이는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사람들이 엘리사벳에게 말했다. 당신의 친척 중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손짓을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할 것인지를 물었다. 그가 서판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썼다.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바로 그때에 그의 입이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렸다. 그리고 그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때 그들 주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다. 그리고 온 유대 산골짜기에서 사람들이 이 일들을 말했다.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은 다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아이가 장차 무엇이 될까 하고 말했다. 이는 주의 손이 그 아이와 함께 했기 때문이었다.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십시오. 이는 그분께서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속죄하셨기 때문이며 우리를 위해 그분의 종 다윗의 집에 권능의 뿔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예로부터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곧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며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베푸시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맹세는 그분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입니다. 곧 그분께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평생토록 거룩하고 의롭게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이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로 불릴 것이다. 이는 너는 주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준비할 것이며 그분의 백성의 죄의 용서를 통한 구원을 그들에게 알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죄의 용서는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를 통해 오며 그 자비에 의해 높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해가 우리에게 와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영이 강건해졌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신을 드러낼 날까지는 광야에 있었다.